2016일 16일차 부정선거 척결 범국민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단상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서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랑 대하늘로 길이 보존하세. 다음은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순국 영령들과 호국령, 순국 선열들과 호국 영령들 덕분에 우리 잘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켜지고 이 영광스러운 바로 살아갈 수 네, 이것으로 국민의례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집회는 부정선거 척결을 위한 범국민대회로서 나라를 사랑하는 시민이라면 지위 고하를 가리지 않고 나이를 따지지 않고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요일만 제외하고 저녁 7시부터 9시 반까지 지하철 시청역 1번 출구 근처에 대한문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국 시각으로 오늘 밤 12시 미국에서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6.3 대한민국 대통령 대선 당시 우리 애국 시민들이 채집하고 증인의 증거로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 영상들이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설명회가 오늘 밤 12시부터 2시까지 미국 워싱턴에 있는 내셔널 프레스 센터에서 이루어지는데요. 그것에 대한 라이브 생중계 방송을 서울역에서 저희 애국 시민들이 주최하는 집회랑 함께 그것이 생방송이 된다고 합니다.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네, 그러면요 이 행사의 주최자이신 홍기옥 목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나임 선교회 홍기용 목사입니다. 부정선거 척결 범국민연합 총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전히 이렇게 저희 방송을 또 저희 집회를 이렇게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곳에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반국가 세력과 간첩 세력, 매국노 세력 그런 세력들이 완전히 척결될 때까지 이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
각계 각 장소에서 많이들 활동하고 계시는데 행진 같은 거로 여기 이제 시간이 또 남으시고 또 가시다가 어디 갈 때 마땅치 않으시면 또 이곳으로 달려와 주십시오. 우리는 항상 이곳을 지킵니다. 그럼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피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은 뭘 불러드릴까? 나 같은 죄인 여러분 다 아시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다 아실 겁니다. 교회 안 다니는 분도 다 아실 거니까 1절부터 4절까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얼마나 놀라운 그 은혜인지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갔을 거듭난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에 제가 30년 아니고 27년이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동안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기 시작한 성령 체험을 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밤에 잠도 안 자고 이 찬양을 계속 제가 올려드렸어요. 한 2시쯤 자려고 누우면 제 심령 안에서 이 마음 깊은 곳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지 아주 그냥 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 내 깊은 그런 그 심령, 나의 영혼이 부르던 그런 노래입니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시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나 저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알면 같이 불러요.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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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찬양 다음부터는 프린트를 해서 다 드릴 테니 같이 따라 하십시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인데 요한복음 8장 말씀입니다. 8장 7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로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여기 오늘 요한복음 말씀은 간음을 행하다가 예수님 앞에 회중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데려옴을 당한 그런 여자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요한복음 8장 3절을 보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렇게 고자질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 죄를 범한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이 여자가 정말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한 죄를 지었는데 과연 예수님인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어여쁜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는가 안 죽이는가 보려고 만약에 죽이면 예수님이 사랑이 없다 이렇게 젊은 여자를 돌로 치는가 할 것이며 만약에 그 여자를 아무런 죄를 묻지 아니하고 그냥 보내면 예수 당신은 율법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간음하다가 잡힌 자는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죄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간음하다가 잡힌 남자와 여자를 거기다 두고 가운데 두고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다시는 너무 무서워서 이러한 끔찍한 죽음을 당하는 이런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시청과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정말로 끔찍하고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은 공개 처형을 그런 식으로 바로 즉결 처분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또 어디서 일어나고 있어요? 공산주의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죠. 북한 땅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공개 처형을 할 만한 일도 아닌데 북한 땅에서는 얼마 전에 한 세 달 전인가 그랬죠. 중학생들을 공개 처형한 적이 있어요.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음행을 간음을 저지르다가 잡혀와가지고 돌로 이렇게 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죄들은 정말 가정을 깨는 나쁜 죄이기 때문에 가정과 교회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주 엄벌에 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지만 이 어린 중학생들이 말이죠, 이 대한민국의 노래를 듣고 대한민국에 말하자면 우리 재밌는 드라마들 있잖아요. 날마다 이제 하는 목금 드라마 또는 월화 드라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드라마들 아주 그냥 재밌는 연애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런 드라마들을 보고 한류 드라마가 전 세계를 강타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잘 만들었고 재미있어요. 그러니 그러한 흐름을 따라 북한에도 역시 그 드라마들이 USB나 또는 핸드폰이나 뭐 이런 것을 통해 들어갔겠죠. 장마당에서는 대한민국의 가수들이 부른 뮤직 비디오와 그 다음에 이런 드라마들을 조그만 USB에 넣어서 조그만 칩에 넣어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그걸 보면 정말 처형을 받고 벌을 공산당에서 잡혀가서 벌을 받는데 북한에 있는 그 어린 중학생들 뿐만 아니고 20대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정말 젊은 여자들, 남자들 많이 본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나이가 점점 내려가서 어린 중학교, 어린 학생들까지 그걸 보는 모양이에요. 지금 유행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대로 놔두다가는 이 남한의 자유주의 문화, 시장 경제, 이 풍요로운 문화가 정말 북한을 강타할 것 같으니까 북한 인민공산당이 어떻게 했냐면 이 중학생들을 잡아다가 공개 처형을 한 거예요. 10몇 명인가를 한꺼번에 잡아다가 사람들이 다 보는 어떤 공터에서 운동장이나 그런 공터에서 총살을 한 거예요. 부모들이 보는 앞에서 그 짓을 한 겁니다. 이것이 정말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런 공산주의는 이렇게 나쁩니다. 맞습니다. 이 공산주의는 정말 일륜도 없어요. 정말 맞습니다. 천일륜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공산주의 이 사상을 위해서는 이렇게 어린 자녀들까지도 부모가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총으로 쓰면은 산산이 부서지는 거예요. 그 몸이. 그거를 부모가 눈 뜨고 보게 하는 거예요. 이런 더러운 악마 같은 자들이 공산주의 자들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공산주의 사상이 지난 수십 년간 김대중 정권 이후로 정말 많이 퍼졌고 더 긴 오래전으로 올라가면 우리나라는 1950년 이후로 이렇게 50년 전이죠. 해방과 함께 이런 공산주의 이념 1945년 해방됐을 때부터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치열한 싸움이 여기서 있어 왔던 거예요. 그래서 북쪽으로는 김일성이 먼저 공산주의 국가 북한 인민주의 공화국을 먼저 거기 2달 전에 우리보다 2달 전에 나라를 선포하였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이승만 대통령께서 정말 그쪽에 동조하지 않고 그쪽이 먼저 북한의 자유를 뺀 공산주의 국가를 이뤘으니까 우리나라 어떻게 했어요? 우리도 할 수 없이 자유 대한민국을 선포한 것 아닙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하셨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우리가 그 국가도 선포하지 못한 채 1948년에 국가도 선포하지 못한 채 불과 1년 몇 개월 2년 채 안 돼서 6.25 전쟁을 맞았더라면 우리나라는 나라도 없을 뻔했어요. 진짜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을 1907년 한성 감옥에 들어가게 하셨죠. 죄가 없는 그 양반 한성 청년의 23살인지 4살인지 청년의 몸으로 한성 감옥에 1907년에 들어가시게 됐어요. 그때는 을사조약이 일본
일본과 체결된 그런 상태여서 우리나라의 그 외교권을 박탈당한 상태였어요. 나라가 어느 정도 일본에게 박탈당한 상태였는데 그때 이제 말하자면 그 일본 세력들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 24살 때 그 감옥에 들어가 5년 몇 개월인가 6년 가까이 감옥 생활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성경책 낱장이지요. 낱장 그 성경책이 벽지에 이렇게 붙어져 있는 거를 보고 그거를 읽었어요. 방바닥에 붙어 있는가? 그래서 그걸 읽다 보니 그 한 장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글쎄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 한 장 벽지에 붙인 방바닥 거기에 붙인 성경 그거를 보고 이승만 대통령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시작으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각성하여서 이제 6년 만인가 이제 20대 28살인지 뭐 그쯤에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미국 유학길에 오르셨죠. 미국에 가서 아주 최고속으로 고등학교는 여기에서 보성학교를 나오셨으니까 거기서 하버드 대학과 프린스턴 대학 그리고 예일 대학도 나왔을 거예요. 여러 대학에 여러 학과를 이제 학사 전공하시고 석사 전공하시고 또 마지막에는 프린스턴 대학에서 신학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정말 이승만 박사 그러는데 얼마나 머리가 좋았든지 초고속으로 약 그 하버드대에서 무슨 정치학 박사를 또 딸 때도 다른 사람들은 4년 5년 이렇게 걸리는 것을 2년 정도 만에 그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신학 공부를 할 때도 1년 몇 개월인지 2년 안 되게 그렇게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박사학위가 정말 몇 개인지 모르지만 2개 이상 3개일 수도 있고 가진 아주 유식한 분입니다. 이런 똑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신학을 정식으로 박사학위로 공부하신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이 우리나라의 국가를 최초로 대한민국을 세우신 국부인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자, 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예수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함정을 파는 것입니다. 함정. 이렇게 해도 뭐 말꼬리를 잡을 것이고 저렇게 행동해도 말꼬리를 잡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지고 너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다 이렇게 해서 갔다가 사내들인 공예 자기들의 그러한 종교 재판대에 세워 예수님을 갔다가 감옥에 가두든가 죽이든가 하려고 이렇게 그 바리새파나 그러한 성경을 연구하던 학자들 지금으로 치면 신학교 교수들 박사들 뭐 이런 자들이 그렇게 함정을 팠다는 얘기예요. 자, 6절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이렇게 나왔죠? 고발하려고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얼마나 지혜가 많으십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주시고 계시의 영을 주시면 이런 공공한 상황 속에서도 할 말이 생각나게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도 하나님께서 그때 할 말이 생각나게 하셨겠죠. 몸을 굽히고 이렇게 앉아 손가락을 대고 땅에 무슨 글씨를 쓰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무슨 글씨를 쓰셨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그 성경 말씀을 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그 간음한 여자를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거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어요. 정말 구경났죠. 얼마나 저 큰 공터에 이런 중대한 죄를 간음의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잡힌 여자만 잡혀왔는데 그 여자가 구경났죠. 아마도 옷은 벗겨졌을 것이며 반쯤 막 벗겨졌으며 대충 막 그냥 입고 나오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얼마나 구경났습니까?
큰 구경이지. 사람들이 다 나와서 거기서 아마 수백 명은 좋게 거기서 구경을 하고 어떻게 이것이 판결되나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한참을 이렇게 땅에 엎드려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시면서 생각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아마 지혜를 주셨을 거예요. 그 당시에 일어나셔서 이제 다시 말씀을 모든 그런 관중들의 그 회중들의 시선이 집중됐겠죠. 그 예수의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는가? 과연 저를 죽일 만한 그런 말이 나오면 당장 잡아다 끌어다가 사내들의 공에 그 종교 재판대에 세워서 죽여야지. 그렇지 않아도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미운 말만 하고 지가 무슨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는지 귀신을 또 쫓아내고 다른 사람을 못하는 또 다른 사람을 하지 못하는 제사장들이나 그런 사람을 하지 못하는 병도 고치고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봉사도 눈을 뜨게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가시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24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잘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눈 뜨고 보진 않아. 끌어안혀서 어떻게든 주저앉히고 막 그냥 망하게 하고 싶은 거죠. 원래 사람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를 돌로 치라.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돌을 치면 나머지는 여기저기서 날아들겠죠. 그러니까 저 여자를 심판할 사람이 누구냐? 죄 없는 자가 심판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또 땅에 쓰셨습니다. 무엇이었을지 이거를 얘기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지만 아마 하나님의 말씀이었을 것으로 그렇게들 해석합니다. 자, 9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나가고 그 공터에서 다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팽개쳐 쳐져 있던 그 여자만 남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제 조용히 아무도 없는 걸 보고 그 여자에게 다가가서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자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고 너를 죽이라고 하던 소리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이제 끝났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얘기는 바로 그 뒤에 12절 그거를 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임함에 어둠은 즉시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력하게 빛으로 임하시면, 성령 충만함으로 임하시면 이 땅에 더러운 썩은 조직들, 악마의 조직들, 사법 카르텔들, 정말 공수처들, 썩어 빠진 국회, 부정선거로 당선된 자들, 부정선거로 당선된 정말 이재명의 세력, 저 문재인의 세력, 공산당을 따르는 자들, 신극 CSP에게 나라를 팔아먹은 외국내 세력들, 이런 자들, 종북 세력들, 간첩 세력들이 전부 다 어둠의 세력들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시면, 빛으로 임하시면 그 어둠은 빛이 임하면 즉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이렇게 날마다 예수님 빛으로 임하시라고 이 대한민국을 빛으로 깨끗하게 한꺼번에 어둠을 척결해 주시라고 회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 속에서 끌어올려져 생명의 빛 가운데로 옮겨진다. 죄와 사망의 길에서
완전히 건져져서 생명의 이러한 법으로 옮겨진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이미 살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나에게 비치고 대한민국에 비치고 나의 심령 안으로 비치면 그 즉시 어둠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어둠이 자유 대한민국을 어떻게 망하게 하지 못하고 즉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구원의 나라로 또 그 영광의 구원의 백성으로 자녀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거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는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이 여자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여자를 용서하셨는데 그 용서하신다는 것은 단서가 있는 것이에요.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 같은 죄를 포함해서 다른 죄들도 너가 알지 않느냐? 양심에 심어놓았다. 너희들이 어떤 것이 잘못하는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인지, 어떤 것이 죄인지 어느 정도는 너희들이 사람이기에 다 안다. 내가 너희 양심에 그것들을 다 심어놓았다,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 양심의 가책을 다 받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간음하는 것은 죄이다, 거짓말하는 것도 죄이다, 부정선거하는 것도 죄이다, 남을 속이는 것도 죄이다, 도적질하는 것도 죄이다, 표도적질하는 것도 더 큰 죄이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정말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2400년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히 변함없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심판받을 것입니다. 심판으로 우리가 정말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비밀스러운 숨겨진 그런 죄들까지도 다른 사람이 아는 죄들뿐만 아니고 그러한 개인적인 그러한 은밀한 죄까지도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라고 회개를 외쳐야 합니다. 지금 이 여자는 이렇게 죽을 그런 상황에서 살려나와서 울면서 예수님 앞에 그 무릎 발을 붙잡고 감사의 인사를 드렸겠지요. 자기가 죽을 뻔했는데 분명히 아는데 죽을 죄라는 것을 그것도 가장 아프게 돌을 잔뜩 맞고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분이, 즉 자기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살려주신 것이에요. 이 여자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렀다는 것은 그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들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 주님, 주인님, 주님이라는 건 그런 뜻입니다. 이 여자는 그 이후로 정말로 회개하고 그 이후로 예수님을 따르는 정말 수제자가 되었던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이 여자가 아마 마리아일 것입니다. 성모 마리아 말고 예수님의 제자 마리아였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의 향유 옥합을 다 깨가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장사지를 그때 그 시집갈 미천이죠. 뭘 찍는 거예요? 찍지 마세요. 자기의 결혼할 그런 결혼 미천을 다 투자해가지고 그 비싼 나드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릎 꿇고 울면서 다 뿌려드렸어요. 그것은 내일 모레면 돌아가시고 장사를 지르신 예수님을 위한 말하자면 그 염환날일까요? 썩지 않도록
그 죽은 시체를 염하는 그러한 작업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알았던 거예요. 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가 되었는데 왕이 되기 위해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값을 갚으러 피 흘리러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시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흐느끼면서 울면서 감사의 표시를 드리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비싼, 지금으로 치면 결혼할 자금이니까 한 5천만 원 이상 되겠죠. 그 비싼 나드 향유 그 들어있는 그 옥화 유리병을 깨뜨린 거예요. 예수님께 부어드리느라고. 그러니 이 여자는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죽을 그러한 위기에서 자신을 살려주시고 이 땅에서 살려주신 것뿐만 아니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이 예수님께 울면서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서 이 처녀의 몸으로 시집갈 그런 미천일 텐데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예수님께 전부를 드렸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정말 우리가 죄가 이렇게 돌에 맞아 죽을 이 여인처럼 흉악한 죄인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구원을 얻었으므로 이 여자와 같이 우리의 가진 것을 주님께 모두 드리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소유를 가지신 분이기에 더 큰 축복으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이렇게 다시 대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정말 그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정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랬을 때 이 땅에서도 많이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너희가 복을 받고 또 저 세상에서도 큰 복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거듭난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재정이나 재산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전부를 드렸어요. 자기 가진 것의 전부를 드렸어요. 저도 그런 테스팅을 또는 훈련 기간을 많은 기간 정말 길게 잡으면 38년 그런 훈련 기간을 거쳐왔고 짧게 잡으면 10년 동안 이러한 기간을 거쳐왔습니다. 나중에 이러한 간증은 따로 드릴 테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오늘 얼마를 헌금했는지 내가 하나님께 꽃을 얼마를 사서 드렸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꽃값을 다시 나에게 어떤 수입으로 나의 사업을 통해서 똑같은 금액의 수입이 약 3년 반, 4년 동안 일주일에 3번씩 똑같이 갚아주신 그런 기억이 하나님과 동행한 그런 기억이 저에게 7년 전까지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런 거 아주 간증을 하면 놀라우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진짜입니다.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날마다 개수가 달라지는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에요. 계산이 정확합니다. 아주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체험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오늘 이 정말 먼저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을 쳐라. 그래서 정말 죽을 죄를 졌다가 거기서 해방받고 용서받은 자가 더 감사가 큰 것이겠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죽을 죄에서 완전히 용서받으시고 정말 엄청난 감사를 이 여인처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 없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나 봐요. 전부 다 돌아갔다 이 얘기죠. 하나님 앞에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그것처럼 타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돌아가 아마 회개했을 것입니다. 맞죠? 그랬을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혜가 크신 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시고 용서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 제가 날마다 읽는 기도문이 있는데 며칠 선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빠른 속도로 회개기도문 선포하겠습니다. 회개기도문 한국교회와 전세계 열방 가운데 이 회개기도문이 울려 퍼지기를 선포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이시여, 한국교회에 지금 강력한 회개의 영과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오. 부르짖는 성도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2024년 10월 27일 동성애 반대 집회에서 한국교회를 대표한다는 목사들과 강단의 산사들이 그날 집회는 WCCWA NCCK를 계승한다고 선포한 것을 마음에 찢으며 대신 회개합니다. 이런 WCCWA NCCK는 하나님을 배도하는 그런 집단인데 주여 죄송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국교회가 2013년 모든 교단들이 연합하여 WCC 대회를 부산에 들여와 개최하고 실제적으로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부정하고 모든 종교와 모든 신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선포한 것을 가슴을 치며 대신 회개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개인의 배를 채우는데 급급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성도들을 거룩함과 온전한 영성을 갖도록 인도하지 못한 죄를 저부터 통탄하며 회개하며 기도드립니다. 온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한 우상 숭배와 배도의 죄들이 하늘에 닿게 쌓여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공산주의화되는 백척간대의 위기에 처해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노층에서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자유대한민국이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모든 한국교회 1100만 성도들이 통에 자복하며 주님 앞에 나와 울면서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교단들이 WCCWA, NCCK, 로우잔대회와 완전히 결별하게 될지어다. 지금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임을 우리 모든 국민들과 교회 성도들이 알게 하소서. 이 위기의 시간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교회와 1100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연합하게 하시고 통해 자복의 회개로 나아가 죄로 인해 갈 수밖에 없는 저 지옥의 길에서 돌이켜 구원의 대열로 돌아오게 하소서.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나 수십 년간 자행되어 이 더러운 부정선거를 뿌리 뽑고 부정선거 세력과 반국가 세력과 간첩 세력과 주사파 세력들을 다 뿌리 뽑고 국민혁명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부정으로 당선된 거짓 의원들이 또아리를 들고 있는 22대 국회는 당장 해산되고 공정한 속에서 국회의원 재선거가 당장 다시 이루어질지어다. 부정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 빨리 내려오고 다시 대통령 재선이 이루어질지어다. 부정선거의 온상인 선관위 당장 해체되고 또 사법 카르텔들, 더러운 경찰 카르텔들, 이 더러운 조직 완전히 다 분해되어 없어질지어다. 이재명의 극악무도한 죄들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고 법대로 처벌받게 하소서. 우리나라의 사법부와 검찰, 경찰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하수와같이 흐르게 하소서.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 대개인에게 깊은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오. 주님의 보혈로 각자의 세밀한 죄까지 깊이 회개하고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에 무너진 뚝을 막아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리에 불러내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과 윤석열 대통령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윤 대통령에게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시고 또 하늘의 만한 군단을 붙여주시오. 이 더러운 세력들을 미국과 협력하여 완전히 다 척결하고 자유 대한민국 다시 세우며
저 민주통일, 복음통일, 자유통일까지 이루어내게 하소서. 주님, 대한민국과 윤 대통령에게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 만하인 군대 5억 명을 붙여주시고 이 땅에 공산화한 세력들을 완전히 일망타진토록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이 모든 더러운 자들, 너희들의 세력은 이제 끝났다. 이들의 세력을 완전히 척살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사파 공산 세력과 부정선거를 지난 20년간 일삼아온 부정선거 세력들, 정당들, 정치인들 이 땅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전멸될지어다. 그들이 죄에 따라 법에 따라 죄값을 받고 정말 주동한 자들은 사형을 당할지어다. 아멘. 절체절명의 국가적 위기 앞에서 온 국민들이 단결하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켜낼 수 있도록 도우소서. 예수님, 대한민국에서 민노총, 전교조, 언론노조를 해체하여 주시고 공산주의와 주사파, 중공을 위해 일하는 간첩들이 대한민국을 위해한 도적질한 모든 일들이 온 천하에 드러나 그들이 죄값을 받고 불공정하게 획득한 그들의 재산을 다 몰수하게 하시고 교도소에 수감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우리 대한민국은 딥스테이트 글로벌 리스트의 손에 좌우되지 않고 오직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그래야 1948년 7월 17일 제1국회에서 선판대로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계 열방 가운데 펼치는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하옵소서. 네. 대한민국 전체와 5,300만 모든 국민들과 북한의 2,700만 모든 동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1년 365일 동안 폭포수와 같이 쏟아져 모든 악과 죄를 다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성각으로 우리나라와 국민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소서. 온 나라의 독바사처럼 번진 주사파 공산 세력들과 정충격 세력들, 딥스테이트 하수인들은 일거에 제거될지어다. 아멘. 내친 김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한반도의 자유통일, 복음통일, 민주통일이 이 2025년이 다가기 전에 이 땅에 이루어질지어다. 그리하여 전세계 온 83억 인류에게 다시 한번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전하게 될지어다. 아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왕이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마라나타. 할렐루야. 자,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상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부정선거 척결 범국민연합의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는 우리 손민우 청년을 소개해 드립니다. 자, 1분 사회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굉장히 좋은 예배였고요. 좋은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마침 아직
안 오시던 새로운 분까지 한 분 오셔서 너무 좋고요. 그러면 제 연설을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그럼 구호를 외치고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구호 63대선 하면요 부정선거다. 네, 3번 외쳐주시겠습니다. 63대선 부정선거다. 63대선 부정선거다. 63대선 부정선거다. 그 다음에 이재명은 가짜다 하시겠습니다. 이재명은 가짜다. 이재명은 가짜다. 이재명은 가짜다. 자, 이재명은 내려와라 하시겠습니다. 이재명은 내려와라. 이재명은 내려와라. 이재명은 내려와라. 이제 그만 내려와라. 내려와라. 이제 그만 내려와라. 이제 그만 내려와라.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준 미국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하겠습니다. 땡큐 하면 USA 한번 해주십시오. 땡큐 USA. 땡큐 USA. 땡큐 USA. 네, 홍경 목사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차근차근 들어보니까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여기 계신 분들에 비해서는 되게 짧은 편이기는 하다만요, 저도 제가 만약에 그 간음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험에 처한 그 여자 앞에 섰더라면 저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저도 사람들을 따라서 똑같이 그 자리에서 벗어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도 지금까지 아무 죄 없이 깨끗하게 잘 살아왔느냐라고 누가 제게 물어보신다면요, 저는 절대 그렇다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인지는 저도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저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홍기홍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너무도 와 닿았고 귀에도 잘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게 너무 사악하기도 하고 악독하기도 한 것이, 저는 그 면을 중학생 때 한번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제 저도 중학생 때는 평범한 남학생들처럼 남자아이들끼리 모여서 축구나 농구나 배구, 족구 같은 공놀이를 굉장히 많이 하곤 했는데요, 이제 남자아이들이다 보니까 그 패배를 한 팀이나 팀원들에 대한 그 페널티라고 그런가요? 그거를 조금 가혹하게 좀 주는 게 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다 같이 몰려들어가지고 주먹으로 막 문매를 때린다든가 구타를 한다든가 그런 것도 있었고요. 아니면 제가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요, 이제 패배를 한 팀 선수들을 이제 벽에다 세워요. 벽에다 세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승리를 한 팀의 선수들이 공을 하나씩 들고 와서 패배를 한 팀의 선수들에게 있는 힘껏 그 선수들 향해서 공을 힘껏 걷어차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벌칙을 줬습니다. 네, 저도 졌을 때는 그 공에 얻어맞았고요, 이겼을 때는 있는 힘껏 공을 걷어차서 소중한 제 친구를 다치게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때 당시 어땠냐면요, 어떤 학생들은 조금 이제 마음이 약해가지고 이제 아무리 상대팀 선수라고 해도 다치면 안 되니까 좀 살살 차주고 그렇게 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대부분의 남자아이들은 좀 짓궂다 보니까 그냥 뒤져봐라 하고 그냥 힘껏 공을 차고는 그랬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만약에 그 현장에서 그때 당시에 그렇게 간음을 하고 있는 여자를 보면요, 저라도 그렇게 똑같이 행동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그렇게 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 누군가를 믿고 따르고 숭배를 할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결국 나약한 인간이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놓이고 매 순간 고민과 번뇌를 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꿋꿋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결국에는 우리는 누군가를 숭배해야만 합니다. 누군가를 찬양을 해야만 합니다. 다만 그게 그 대상이 누가 될지를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네, 이렇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숭배를 하는 대상이 공산국가,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에는 독재자를 향해서 그러한 숭배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독재자만이 신과 같은 존재이고 그 신의 눈길에 벗어나거나 그 신의 뭐랄까요, 뭐 지령이나 그런 거를 거역하고 역행을 하거든 그 사람을 돌로 찍어 죽이고,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보는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 총살을 시키더라도 전혀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저도 요 몇 달 전에 있었던 북한 중학생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드라마나 영화를 좀 봤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 총살을 시킨 것은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저도 정말로 화가 많이 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김정은, 김일성 공산당 일당에게 무조건 충성을 강요받고 조금이라도 눈 밖에 벗어나거나 그럴 경우에는 총살을 당하거나 아니면 남은 인생을 정치범 수용소에서 썩으면서 남은 인생을 허비하거나 그렇게 하면 산다는 이 북한 사람들의 인생에 저는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꼈고,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진 게 제가 중학생 때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북한이라는 나라가 빨리 끝장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대한민국이 북한이라는 나라를 쳐들어갈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북한이라는 나라는 빨리 없어져야만 됩니다. 맞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한번 북한에서 태어났다고 한번 상상이나 해보십시오. 북한에서는 음식도 마음껏 못 먹습니다. 맞습니다. 술도 못 마십니다. 술에 취해서 비틀거렸다가는 그것만으로도 주변 지인이나 가족들까지 모조리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거나 총살을 당합니다. 북한에서는 자유시장 경제가 없습니다.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어요. 북한에서는 성경을 소지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모든 자유가 철저히 유린당하는 그런 세상인데, 그러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꽉 잡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지나가고 있는 시민분들의 자녀들은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한참 호기심이 많은 14살, 15살의 나이에 그까짓 거 우리 대한민국의 드라마나 영화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고 있는 그 작품을 좀 감상했다고 해서 그 어린아이들을 손발을 밧줄로 꽁꽁 묶어서 기둥에 매달아서 그의 부모가 보는 앞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을 시키는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심지어 그게 벌어진 지가 몇 달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중학생 때는 너무도 호기심이 많은 나머지 어른들의 말씀을 많이 거역하기도 했고 가출도 많이 했고 공부도 열심히 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때 공개 총살을 시킨다면 이거는 정말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공산주의 국가를 지향하고 만들고자 하는 그런 세력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정권을 꽉 잡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으로 앉히려고 하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군인들의 군 복무 기간을 10개월로 단축시킨다고 합니다. 좋죠? 네? 아직 군대 안 갔다 온 남자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네? 우리 아버지 세대 때는 3년이나 땡이 쳤는데 이제 1년도 채 안 해도 되고 좋지 않습니까? 대답 좀 한번 해보세요. 네? 생각해 보세요. 북괴군은 군복무 기간이 10년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13년입니다. 맞습니다. 17살에 입대해서 30살까지 군생활을 해요. 군복무 기간이 13년이에요. 아무리 저들이 장비나 기술적인 면에서 우리 대한민국하고 미국보다 뒤처지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저들은 정신력 하나로 무장을 한 상태로 13년을 복무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고작 10개월 해가지고 저들하고 맞서 싸워서 이기겠다고요. 기술이 좋으니까 된다고요. 그 기술도 정신 단련이 안 돼 있고 무조건 저 공산당 일대를 완전히 소멸시켜버리겠다라는 강한 집념이 없으면요 그것들도 다 오합지졸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직 군대를 안 간 제 후배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군복무 기간이 10개월로 단축되기 전에 군대 갔다 오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21년 군번이기 때문에 저는 1년 6개월을 근무했는데요. 근데 저는 군대에 있을 때도 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년 6개월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싸우냐고. 전 정말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같이 지내던 제 동기들이 저한테 아주 그냥 쌍욕을 하더라고요. 지금 1년 6개월도 길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당시엔 용기가 없어서 말을 안 했지만 그때로 다시 되돌아간다면 저도 그놈한테 진짜 아주 쌍욕을 해줬을 겁니다. 북한에서는 13년을 하는데 우리는 고작 1년 6개월이 말이 되냐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해요. 예전처럼 군복무를 최소 2년 6개월에서 3년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정말이에요. 만약에 지금 당장 법이 그렇게 바뀌어서 군복무 기간을 3년으로 연장시키면 저 그러면 다시 갔다 와야 되잖아요. 저 다시 갈 수 있어요. 1년 6개월 더 하고 올 수 있습니다. 전 정말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군복무 기간 솔직히 3년도 짧아요. 북괴군이 13년이라니까요. 3년도 짧다니까요. 맞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3년 갔다 오는 동안 그럼 3년 동안 낭비된 내 인생은 누가 보상해주냐 이겁니다. 전 정말로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고 웃긴 게, 자 그럼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그 2, 3년 아껴서 여러분이 그러면 이룰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제가 그럼 그런 거 한번 물어봅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 2, 3년 아껴가지고 여러분 인생에 뭐가 득이 되냐 그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깨알같이 시간 아껴서 쓰는 사람들이었다면요 여러분은 지금쯤 벌써 성공했을 거다. 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살부터 성공 가도를 달려왔던 사람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요 25살에 백만장자 대열에 들어서서 그때부터 신문과 언론에 계속 드나들던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성공을 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워런 버핏은 20살부터 백만장자 대열에 올라갔어요. 20살부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군대를 다녀오느라고 2년 3년이라는 시간을 국방의 의무를 다하면서 쓰면서 그게 낭비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그 2, 3년을 더 써가지고 당신네들이 그러면 뭘 이룰 거냐 하고 물어보고 싶어요. 아마 거의 다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겁니다. 뭐 자격증, 뭐 취업준비 그런 거를 운운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현실이 어때요? 대한민국 청년의 100만 명이 지금 취업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지금 엄마 아빠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놀고 있어요. 큰일입니다. 그 중에 반 이상이 군대 다녀왔을 거 아닙니까? 시간 아깝 때문에요. 근데 당신은 지금 부모 집에 얹혀가지고 먹고 자고 싸고 동물 수준의 생활이나 하면서 그러면서 군대 갔다 오는 고작 2, 3년의 시간이 아깝다고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인데 그게 전체주의라고요? 이게 독재라고요? 좋습니다. 대한민국이 있어야 자유민주주의가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의 자유가 보장이 되는 건데 그런 여러분의 자유가 보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이 나라를 위해서 뭘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돈을 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후불로 월급을 받는 겁니다. 월급을 먼저 받고 우리가 일한 적 없지 않습니까? 일을 해주고 나서 그 대가로 월급을 받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줘야 국가도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줍니다. 근데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뭘 해줬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아직까지 국가에 많은 기여를 아직까지 많이 하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그나마 기여를 한 게 있다고 하면요, 군 생활을 착실히 했다는 것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요, 대학교 1학년을 마치자마자 만 나이 기준 19살의 나이에 입대를 해서 군 복무를 이행을 하고 왔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정말로 어딜 가도 자랑스럽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땅에서 1년 6개월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군인으로서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한 명의 용사로서 1년 반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지금도 예비군 3년 차로서 꾸준히 1년에 한 번씩 예비군 훈련에 다녀오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이건 거짓말 아닙니다.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파이팅! 이게 대한민국에서 군대를 갔다 온 그리고 앞으로 군대에 입대를 할 모든 건장한 젊은 남자들 그리고 이미 군대를 갔다 오신 남성분들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이어야만 하고 그리고 이것이 지극히 정상인 겁니다. 유튜브 컨텐츠들을 보면 군대를 배경으로 한 컨텐츠들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군대를 다녀오는 게 다른 한편으로 보면요, 잘 진행하고 있던 사업이라든지 직장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대학 과정이라든지 그런 거를 잠시 접어두고 군대를 갔다 오는 게 한편으로는 이게 시간 낭비일 수 있고 이게 잠시 뭐랄까 흐름을 끊는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바탕으로 컨텐츠를 제작해서 사람들에게 유익한 웃음을 주는 거 전 그거 너무 좋습니다. 유튜브에서 한창 유행하고 있던 그 신병이라는 컨텐츠 있지 않았습니까?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요, 저도 그거 엄청 많이 봤고요. 정말 제 동생 해병대 갔다 온 제 동생이랑 정말 낄낄거리면서 봤습니다. 네, 그런 컨텐츠는 정말 좋습니다. 바람직합니다.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수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군대의 중요성과 소중함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군인들이 비록 요새 옛날에 비해서는 군 생활이 많이 편해졌다고 하지만은요, 그 젊은 나이에 자유민주주의임에도 불구하고 병영 생활을 하면서 극적으로 통제된 생활을 하면서 살상 무기를 다루면서 극도로 통제된 생활을 하는 거 그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분들이나 아니면 군대를 가지 않은 여자분들도 이 대한민국 군인들 국군의 소중함을 잘 알게끔 해주는 그런 재미있고 유익한 코믹한 콘텐츠들은 저는 정말로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군의 가치를 훼손하고 깎아내리고 북한을 향한 우리의 굳건한 의지, 쳐들어오면 니를 다 뒤진다, 이런 식의 의지를 깎아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전 절대로 용납하지 못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군대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군대에 가는 목적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젊음을 바쳐서 우리의 2년 남짓한 시간에 자유를 통제를 받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유의 일부를 통제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군 복무의 기본 목적입니다. 얘기 그만합시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 대한민국의 군대의 존재 목적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거, 북한이 쳐들어오면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 그것만 여기 지나가시는 분들이라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군대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날뛰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미군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지랄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얘기를 하셔야죠. 저들이 지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정치인들에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군복무 기간 너무 짧아요. 늘려주세요. 2년 6개월 이상으로 늘려주세요. 제가 어디 가서 욕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1년 6개월 했기 때문에 앞으로 1년 더 채워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바뀌면 제가 또 가야 하지 않습니까? 좋아요. 하사로 임관하겠습니다. 혹은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난 직후라면요, 제가 소위 하죠. 제가 장교하죠. 1년 더 갔다 올게요. 제발 군 복무기간 늘려주세요. 그리고 예비군 훈련 좀 더 빡세게 시켜주세요.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자꾸 군대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예비군 훈련 기간이 거의 한 달 가까이 됩니다. 그 한 달 동안 훈련을 하면서 이스라엘 예비군들은요, 단 한마디의 불평불만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할 일이 없어서 한가해서 그렇게 한 달씩이나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은 주변이 다 적국입니다. 우리나라하고 상황이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변이 다 이슬람 정권, 전체주의, 독재주의 국가들이 천지이기 때문에 계속 안보의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똑같이 군대에 입대해서 다 똑같은 병역 내무실을 사용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성폭행이나 강간 사건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강인함, 우리나라도 반드시 배워야 할 것입니다. 군복무 기간 늘려주시고 예비군 훈련 기간 더 늘려주시고 훈련 강도를 눈물이 찔끔찔끔 날 정도로 강하게 강도를 좀 올려주십시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 생존할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은 주로 군대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습니다. 저는 평범하게 육군 사병으로 갔다 왔고, 저희 동생은 해병대에서 최전방 수호병으로 근무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랑 제 동생은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정말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형제라고 저는 그렇게 자부를 합니다. 이 군대에서 처음으로 총을 쏴본 날을 저는 아직까지도 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총구를 어디에 향하느냐가 우리 앞으로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 총구의 방향을 아무 죄 없는 우리 아군에게로 겨냥을 할 것인지, 그리고 아니면 우리가 단단히 쳐 부숴야 할 적군에게로 겨냥을 할 것인지, 그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분간하고 정해야만 합니다. 네, 아직 더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노래. 네, 그러면 말씀 나온 김에 네, 노래 한 곡 하겠습니다.
반국가 세력의 척결을 척결 반국가 세력의 척결을 척결 반국가 세력 모두 뒤질 때까지 이 노래를 멈추지 맙시다. 척결 반국가 세력의 척결을 척결 반국가 세력의 척결을 척결 반국가 세력 모두 뒤질 때까지 이 노래를 멈추지 맙시다. 척결 반국가 세력의 척결을 척결 반국가 세력의 척결을 척결 반국가 세력 모두 뒤질 때까지 이 노래를 멈추지 맙시다. 멸공 군대 얘기 나온 김에 혹시 군가 하나 불러볼까 합니다. 멸공의 햇불 어떠세요? 네 좋습니다. 맨 처음이 피와 땀이 서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아름다운 이 강산을 지키는 우리. 가사가 기억이 안 나네요. 좀 보고 할게요. 가사가 생각이 안 나네요. 아름다운 이 강산을 지키는 우리 이 목숨을 건다 바다를 자 시작할게요. 아름다운 이 강산을 지키는 우리 사나이 기백으로 오늘을 산다. 부탄의 불바다를 무릅쓰면서 고향 땅 부모 형제 평화를 위해 전우여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멸공의 횃불 아래 목숨을 건다.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군가 중에 하나인 혹시 팔도사나이라고 아십니까? 팔도사나이 한번 마지막으로 불러보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두 다리 쭉 펴며 고향의 안방 얼싸 좋다 힘이며 신나는 어깨춤 우리는 한가족 팔도사나이 힘차게 장단 맞춰 노래 부르자. 정다운 목소리 팔도사나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준호 정연요? 왜? 아니야. 백두산 TV. 알았어요. 백두산 TV 구성원이. 진짜네. 성경은 말라고. 네? 박사는 진짜는 말라고 있어. 아, 목사님, 선교사님. 선교사님이요? 박태훈 선교사님. 박태훈 선교사님. 박태훈 박태훈. 선교사님. 올해 오셨어요. 네, 오늘 감사하게도 저희 집회에 처음 참석을 해주신 박태훈 선교사님 한번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말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여기 앉으세요. 그래요? 여기 남는 데잖아. 반갑습니다. 현재 서울 소년은 의왕시에 소재하고 있는 서울 소년원의 박태원 선교사입니다. 제가 이게 나온 것은 좀 외람됩니다만 저는 2012년도에 뇌출혈로 뇌수술을 하고요. 호흡이 일하기라게 까마귀라며 배 떨어진다고
과거에 우리 복싱 많이들 봤죠. 예. 저는 미국에서 그 복싱 유학을 하고 왔어요. 저는 아마추어 때 국가대표 선수로 복싱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숙민 프로모션이라고 방송 프로모션 있죠. 극동 프로모션, 88 프로모션, 숙민 프로모션 저 대표 사장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2012년도까지는 우리나라에 과거에 복싱 선수들 많이 있죠. 짱구, 장정구, 백인철이, 문성길이 이런 선수들이 다 저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MBC와 KBS, SBS에 3개 방송이 다 시합을 중계를 많이 했죠. 그 중계를 제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복싱을 제가 다 활성화시켜가지고 있다가 제가 2012년도에 뇌출혈로 뇌수술을 하는 바람에 복싱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오비 일하기 하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저를 분명히 수술했어요. 제가 우리나라 역사, 세계 역사에 말입니다. 제일 안 좋은 일을 제일 많이 했어요. 복싱을 가장 많이 매치메이커입니다. 프로모터로서 샵을 가장 많이 유치를 했기 때문에 과거에 MBC, KBS, SBS 3개 방송을 제가 다 케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송에서 중계하는 것은 다 제가 다 중계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중계를 하다 보니까 제가 다시 태어난 거죠, 지금은.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도 좀 어눌한데 과거에는 발견했는데 제가 하나님이 그런 일 못하게 뇌출혈로 뇌수술을 시켰어요. 그래서 뇌수술을 하고 나서 복싱이 없어졌죠. 지금은 거의 복싱 경기를 하지 않죠. 과거에 우리나라에 복싱 경기 그거는 전부 다 우리 월드 팬들이 많이 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없어졌죠. 그래서 제가 복싱으로 다시 컴백하면은 그 복싱이 활성화될 텐데 하나님은 하지 말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나온 것은 복싱한 것이 자랑하는 나온 거 아니고 과거에 저같이 수술을 시켜가면서까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선교사라는 직분을 줬어요. 제가 지금까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같이 이렇게 홍경 목사님 같이 이렇게 강단에 서서 우리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분들 보면은 제가 그분들을 가장 존경합니다. 과거에 홍수환 선배라든지 유재두 선배라든지 그 연동현 선배라든지 그 행들 보면은 그분들을 존경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홍경 목사님 같이 이렇게 다니셔서 이 청년같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는 청년같이 우리 홍경 목사님 같이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 같이 이분들 저는 선교사가 된 것이 가장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이런 작은 문제에 섰지만은 이들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곳에 선교가 자랑스러워요.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것도 이 소개는 우리 청년이 소개를 했지만은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세워주신 홍경 목사님과 또 우리 청년과 함께 하시는 임재 이곳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재명이를 가짜 대통령 이재명이를 아웃시켜 주시고 지금 당장 아웃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대한민국을 아버지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를 주님께서 복원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선관위를 해체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훌륭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대통령이 아버지 자기가 총대를 메고 그 선관위 때문에 정말 자기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나이다. 아버지여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컴백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윤석열 대통령을 컴백시킬 것으로 믿고 이재명을 아웃시킬 것으로 제가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정말 자랑스러워. 그래,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왜냐면 이게 저희 박근혜 대통령이 저게 그 수속한 날 제일 먼저 내가 이 자리에 왔거든요. 제일 먼저 와서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하지 않냐면 그분이 저희 그 얼마 전에
선거하는데 이름이 선거하는데 불교 얘기를 하더라고. 불교 부자들이 가서 불가에 한편 불가라는 그걸 보고 내가 윤석열 대통령 진짜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내 잘하는 사람 대통령이 정말로 정말 잘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그런 대통령이 있으면 나는 정말 지금도 내가 당신과 똑같은 마음이야. 지금 내가 부모의 군대가 제가 하나 가서 정말로 이제서 얘기하고 싶어.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복권돼서 이 나라는 김일 대통령한테 맡겨주시면 나라에 맡겨주시기를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멀리 나와서 정말 그런 대통령 다음 연설 준비해 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연사분으로서 백두산 TV 대표님이신 구성재 대표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텔레비에서 뵌거 같아요. 영광입니다. 저하고도 카톡 친구셨어요? 카톡 친구? 왜 없어요? 네. 말씀을 또 시키네요. 참. 젊은 분들 많으시죠. 자,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백두산 TV 8 하고 있는 구성재입니다. 자, 제가 첫 말은 6.3 그 선거는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 따라서 6.3 선거는 무효입니다. 무효.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 선거도 무효고 당선도 무효입니다. 당연하죠. 이거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선관위가 지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가짜는 부정은 부정입니다. 선관위가 만들어낸 이게 저 무슨 뭐예요? 이게 조선일보 이거 거지같이 동아일보 이런 방송 언론이 암만 떠들어도 가짜는 가짜입니다. 외국 언론이니까 부정은 부정입니다. 네, 우리는 부정, 가짜, 조작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사실에 도안합니다. 따라서 이재명은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가짜는 빨리 내려와야 됩니다. 그만 이제 대통령 행세 그만하고 빨리 내려온 날이 빨리 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제가 드린 말씀은 사실에 부합하고 아무런 이론의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네. 이 거짓 조작 세력들이 가짜 세력들이 가짜를 진짜로 만든 진짜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 나라를 엉망진창 개판을 만들고 있는데 하루속히 진짜가 가짜가 내려오고 진짜가 서는 날이 빨리 올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국민들께서는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도둑 맞았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내게 도둑을 맞았는데 자기가 자기 걸 도둑 맞았는데 그걸 자기가 알아야지 남이 암만 얘기해주면 뭐합니까? 맞습니다. 자기가 자기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거를 도둑 맞았다는 걸 빨리 아셔야 돼요. 빨리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여기 지금 지나다니시는 시민들께서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무엇인지, 그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어디에 있는지, 그게 혹시 뺏기지는 않았는지, 강탈당하지는 않았는지 빨리 가서 확인해 보셔야 돼요. 예? 그 남들이 옆에서 도둑 맞았다, 강탈 맞았다 하는데 그걸 또 믿지를 않고 계시는데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10명 중에 한 6 내지 7은
5 내지 6은 강탈이 발생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중에 반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유 강탈이 발생했는데 어떡하겠어 지나간 일인데 이러고 계시고 그 중에 반은 안 돼. 절대로 강탈 맞은 거 뺏어와야 돼. 뺏어간 놈 도둑놈 잡아와야 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둑질한 나머지 10명 중에 3 도둑놈들은 자기가 잘못한 거 들킬까봐 요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가 이러고 돼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끝까지 목소리를 높여서 사실대로 말해서 옳은 걸 옳다고 말하고 뺏긴 걸 뺏긴다고 말해서 이 나라를 바로 잡을 겁니다. 이거는 뭐 흥분할 일도 없고 거짓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네. 이걸 이 쉽고도 간단하고도 나라를 바로 잡는 이 방법을 우리는 가슴속에 깊이 박고 깊이 새기고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나오는 그 자리에 얘기해 주면 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말씀드렸는데 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제죠. 어제 이제 드디어 뭡니까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30분짜리 영상이 방영이 됐습니다. 2분짜리 영상이 15번 반복해서 방영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오셨어요. 근데 이제 좀 이거에 이어서 지금 우리나라 시간으로 27일 0시 지금 한 3시간 후면은 미국에서 그 프레스센터에서 네, 한국에 왔다 가셨던 네, 국제선거 감시단들이 기자회견을 갖게 됩니다. 4명 그리고 4분 그다음에 우리 누굽니까 고든창 네, 변호사 동북아 전문가께서 사회를 보시고 그래서 5분들이 아마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분들 얘기하실 거는 뭐 여러분들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본투표와 사전투표의 문제, 그리고 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에서 도장 찍지 않는 문제, 그리고 그 각 개표장에서 일어났던 부실한 선거 관리, 부정투표지의 발생 등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화해의 선거, 중국 화해의 중계기의 사용 문제 등등이 얘기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와싱턴에서 국제선거감시단이 생방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건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네? 보통 사건이 아닌 겁니다. 이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사실을 확인해야 되고 본인의 입장을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계인들은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야, 한국에서 그 잘 나가던 한국에서 드디어 부정선거가 일어났고 그걸 국민들이 알게 되고 세계인들이 알게 됐는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그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근데 세월은 자꾸 가고 있는데 이 우리 겁많은 한국인들이 야 이거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나라가 뒤집어지는 거야? 아니면은 이러다가 또 서로 싸우고 혼란과 갈등이 첨예화되는가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여기 사실대로 나와서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야 이재명이 너 가짜있는 이제 집에 가라 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문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저 성관이 갔다 왔는데 성관이에 많은 분들이 모이셔서 성관이 앞에서 부정선거다 외치고 하시는데 그것도 아주 훌륭한 우리의 의사 표현 방법입니다.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여기 시내에서 외치면 되는 겁니다. 이번 선거는 가짜야. 부정이 일어났어. 따라서 이번 선거는 무효야. 우리도 알고 너도 알고 세계도 알고 전문가도 알고 다 알아. 따라서 무효야. 그러니까 이재명은 당선이 된 게 아니야. 선거가 무효니까 당선도 무효야. 따라서 내려와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면 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나중에 이 문제가 법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은 또 그 다음의 문제예요. 그러나 국민적 합의가 충분한 상태, 충분히 외부적으로 공개적으로 표출되어야 합니다. 이 판사놈들 하는 거 보셨잖아요. 얼마나 눈치 보고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다가 결국은 힘센 놈이 깡파 같은 놈이 와갖고 네? 뭡니까? 얼굴을 때리고 얼굴에 핏자국이 나고 또 네? 뒤에서 협박을 하니까 완전히 그 불법 탄핵을 하는 그런 일이 발생되는데 그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많은 분들이 여기 나와서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번 선거는 부정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 인정할 수가 없어. 불법 부정이야. 무효야. 따라서 이번 선거는 무효야. 따라서 이재명은 당선 무효야. 내려와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사실관계에 틀림이 하나도 없어요. 맞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어요. 저 아가씨도 잘 아시는 모양이네. 네. 이번 선거가 부정이고 무효인지. 네. 자, 다 내려와야 됩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우기고 얘기해도 문제 없습니다. 사실관계는 다 밝혀진 거예요. 자, 그런 거를 기억해 주시고요. 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말씀을 드리면 역시 국민적인 힘을 좀 더 모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1대 선거는 대선은 무효다, 부정이다, 선거 무효다, 이재명은 가짜다, 내려와야 된다 라는 거를 우리가 더욱더 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깨어났어요. 오늘 저 선관위 앞에는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나오셨는데요. 이 명동, 어제는 천안, 대전, 대구, 부산 뭐 할 것 없이 전국에서 지금 네, 이 부정선거, 21대 대선 부정선거, 불법선거, 대선 무효, 이재명 내려와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무리 그 입을 막으려고 해도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기억하시고 자신 있게 우리가 할 말은 해 나가면 됩니다. 제가 보니까요 경찰들도 이거 조금 저 생각이 바뀌었어요. 경찰들이 여러분한테 뭐라 그러면은 나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거다. 그 사실이 어디 있냐? 그러면 저 백두산 TV8 구성재가 그러더라 그러세요. 그러면 제 유튜브에 다 나와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좀 더 이재명은 이제 꺾어졌어요. 쭉 내려갑니다. 데드 크로스 났어요. 국민들의 지지 열기는 골든 크로스 났어요. 이제 상승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것이 격차가 더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이재명의 운명은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저 언론들 뭐라 그러는데 이제 저 언론들 뭐라고 쟤네들은 그거예요. NPC예요, NPC. 쟤네들이 이번 대선이 무효가 아니다라고 해도 그거 믿을 사람 하나 없어요. 저 자식들 또 거짓말 하는구나. 사람들 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가지시고 우리가 갈 길을 가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을 모아서 앞으로 악마들 청소하고 소탕해야 됩니다. 이 점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많이. 맞습니다. 박수. 화이팅! 감사합니다. 부정선거 뉴욕 타임스퀘어에 진출했습니다. K 부정선거 감사합니다. 뉴욕 타임스퀘어에 진출했다고 이렇게 청렴했습니다. 홍보하시는 부정선거 반자 대통령 이재명 불러주세요. 네, 제 건투인들한테 큰 신세를 졌습니다. 제가 내 출연을 소설을 하니까 우리 건투인들이 건투에서 복싱에서 많이 맞아서 그런 훌중 아니냐라고 이런 복싱 팬들이 얘기할 것 같아서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복싱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사회생활에서 제가 이나 정치인을 썩어 빠진 정치 때문에 그렇게 돼서 내가 복시를 했기 때문에 살아서 이렇게 정신력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세도 복식으로 잠상 제가 뇌출혈로서 방신이 지금 못 쓰게 됐지만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 복시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잠시 1분만 사도복식을 합니다. 잠깐 마이크 잡고. 부정선거 때려잡자. 부정선거 때려잡으세요. 부정선거 때려잡자. 부정선거 척결하자. 부정선거 때려잡아. 우리 부정선거 척결하자. 박태훈 세계 챔피언에서 이렇게 부정선거를 때려잡고 계십니다. 국민 주권 찬탈한 부정선거 카르텔, 국회 선관위 카르텔, 사법부 카르텔 때려잡자. 박태훈 우리 건축산식에서 부정선거 때려잡고 계십니다. 부정선거 때려잡자. 와우 잘한다. 부정선거 완전히 오늘 다 그냥 발린다. 오늘 부정선거 발리고 있습니다. 박태훈 챔피언, 세계 챔피언 박태훈 챔피언에게 부정선거 다 발리고 있습니다. 와우 국민 주권 침탈한 부정선거 카르텔, 한국가 세력 카르텔, 딥스테이트 카르텔, 파이팅! 국회, 선관위, 행위회, DSAI니, 전력 디스플레이. 아유 잘하셨습니다. 완전히 부정선거 카르텔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다 척결될 것입니다. 오늘 밤 12시부터 2시 사이에 뉴욕에 있는 금제 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의 부정선거와 미국 부정선거, 전 세계 부정선거 완전히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대한민국 애국 시민들과 전 세계 애국자들이 파이팅! 전부 다 밝힐 것입니다. 척결을 낼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애쓰셨어. 조심해서 내려오세요. 박태훈 선수가 도입장을 다시 주셨습니다. 제가 저분께 배우고 싶네요. 저도. 네. 팬마비가 왔어요. 부정선거 척결. 저는 죽은 줄 알고 있건 내가 근데 살아서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앉으세요. 좀 앉으셔야 돼. 좀 앉았다 가세요. 자, 그 다음에 이준호, 아니요, 박여우수와 이준호 청년은 가야 되니까 먼저 시키세요. 가기로 좋았어요. 네, 다음 연사로 네, 청주 가야 돼서. 예. 이준호 청년을 연사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자, 잘 들리세요? 최대로 끼워진 거요? 팬마비가 왔어요. 근데 저를 잘 나와요. 아주 잘 나와. 아주 잘 나와. 크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들. 저는 올해 20살 이준호입니다. 저는 청주에 삽니다. 오늘은 천안에서 천안 시외터미널 앞에서 열리는 부정선거 관련 집회 및 행진을 끝내고 저녁 먹고 고속버스 타고 여기 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봐왔습니다. 선관위, 대법원, 헌법재판소, 공수처 등등 모두가 불법과 파행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모두 불법적, 위헌적 사기 탄핵 그 자체입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 두 대통령의 탄핵 과정 모두 불법적, 위헌적, 초법적 사기 탄핵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사기 탄핵 때는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정미외 재판관 8인에게 더불어당 박지원이가 뇌물을 100억씩 매겨가지고 8대역 만장일치로 파면된 것입니다. 윤 대통령 때는 사기 탄핵 때는 김복형 외 재판관 4인에게
뇌물을 30억인가? 아무튼 인당 20억 이상을 뇌물을 매겨가지고 8대0 만장일치로 파면이 된 것입니다. 이건 명백한 내란이자 국정농단 그 자체입니다. 뇌물 먹고 판결한 판결이 유효합니까? 이금택 선수 기억하시죠? 뇌물 먹고 판결한 게 돌아가셨나요? 뇌... 아, 돌아가셨어요. 그러므로 당연히 원천 무효가 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파면당한 게 아니라 불법적으로 정권을 찬탈당한 겁니다. 이 모두는 자유민주 세력에 도전하는 내란 빨갱이 반국가 세력들 그 자체입니다. 맞습니다. 선관위, 대법원, 헌법재판소, 공수처 이 모든 것들은 깔끔하게 싹 다 때려 부셔봐야 됩니다. 때려 부수자! 내려보시죠. 쳐 부수자! 쳐보시죠. 부정선거 주범 더불어민주당을 깔끔하게 때려 부숴버리자! 내려 부숴버리죠. 쳐 부수자! 쳐보시죠. 부정당선 대통령 사칭범 이재명을 끌어내리자! 끌어내리죠. 자, 이재명 하면 범죄자, 탄핵이 하면 답이다. 이재명 하면 매국노, 파면이 하면 답이다 해주세요. 이재명! 매국노 탄핵이! 답이다. 이재명! 매국노 파면이! 답이다. 종북 주사파 척결하자! 척결하자. 종중 주사파 척결하자! 척결하자. 6.3 대선! 무효다. 원천 무효! 원천 무효다. 재선거 실시하라! 실시하라. 부정선거 공범! 국민의힘도 때려 부숴버리자! 내려 부숴버리죠. 쳐 부수자! 쳐부수자. 헌법 위의 최고 권위인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자! 수호하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 승리하자! 승리하자. 4.3은 공산 남로당 폭동! 4.3은 5.16은 구국 군사혁명! 12.12도 구국 군사혁명! 맞습니다. 5.18은 공산 김대중 폭동! 맞습니다. 87년 6.10은 김대중 광주 폭동 시즌2! 맞습니다. 6.29 선언은 공산 매국 선언! 맞습니다. 12.3은 계몽 군사혁명! 맞습니다. 부정선거 척결하자! 척결하자. 간첩 주사파 빨갱이 척결하자! 척결하자. 멸공! 멸공.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 잠깐만. 노래 한번 땅 빼고 해. 청년, 이리 와봐요. 에이, 이리 와봐요. 땅 빼고 노래. 혹시 장비철 기억하세요? 복서 장비철. 기철이 지금 경기지가 나고 있잖아요. 체육관 나오고 그랬어요? 그게 돌아가셨지. 아, 돌아가셨어요? 아, 돌아가셨어요. 아, 두꺼비 체육관? 네, 그 기철이 했지. 아, 네. 자, 시작. 짱깨 북깨 짱깨 북깨 짱깨 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빨리 꺼져라 짱깨 북깨 짱깨 북깨 짱깨 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빨리 꺼져라 짱깨 북깨 짱깨 북깨 짱깨 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빨리 꺼져라 짱깨 북깨 짱깨 북깨 짱깨 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빨리 꺼져라 시작 반국가 세력의 척결을 반국가 세력의 척결을 반국가 세력 모두 뒤질 때까지 이 노래를 멈추지 맙시다 척결. 반국가 세력의 척결을 척결. 반국가 세력의 척결을
척결 한국가 세력 모두 뒤질 때까지 이 노래를 멈추지 맙시다. 척결 한국가 세력의 척결을 척결 한국가 세력의 척결을 한국가 세력 모두 뒤질 때까지 이 노래를 멈추지 맙시다. 척결 한국가 세력의 척결을 한국가 세력의 척결을 척결 한국가 세력 모두 뒤질 때까지 이 노래를 멈추지 맙시다. 척결 세력의 척결을 척결 한국가 세력의 척결을 척결 한국가 세력 모두 뒤질 때까지 이 노래를 멈추지 맙시다. 척결 와, 잘한다. 자, 그거 섞어 같이 해. 둘이 같이 하나씩 나눠가지고 같이 하세요. 한씩 나누세요, 만씩 나누세요. 목사님 두 아들이 건강하면서 하든지 홍 목사님 두 아들이 최고. 역시 저는 거기서 3년 씨앗을거든요. 여기 앉으세요. 너무 어려운데. 너무 흥분했습니다. 내가 이런 자리에 오면 흥분할 수밖에 없어. 쓰러지셔. 우리 백두산 TV 이정재 대표는 기분이 너무 좋았어. 내가 너무 자,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집회 측에서 이제 만든 애국 구호가 있는데요. 저희가 선창하면은 함께 따라서 후창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 후창해 주세요. 1조 1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주권은 내게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나 내가 주인이다. 하나, 내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자유 국민이 주인이다. 자유 국민이 주인이다. 침묵하는 주인은 정치인의 노예다. 침묵하는 주인은 정치인의 노예다. 말뿐인 국민은 정치인의 노예다. 말뿐인 국민은 정치인의 노예다. 그러니까 자유 국민이여 동참하라. 자유 국민이여 동참하라. 젊은이여 동참하라. 동참하라. 청년이여 동참하라. 청년이여 동참하라. 고등학생이여 동참하라. 고등학생이여 동참하라. 중학생이여 동참하라. 중학생이여 동참하라. 애국에 동참하라. 애국에 동참하라. 애국에 동참하라. 애국에 동참하라. 애국에 동참하라. 애국에 동참하라. 대한민국 만만세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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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뭉치자. 뭉치자. 자유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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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애국가 제창 1절 하고 이 집회를 그럼 마무리하도록. 미국 국가도 일전에 같이 해요. 미국 국가도요? 이어서. 그럼 애국가 1절 하고 그리고 미국 국가도 1절 하시는데 아시는 분께서는 따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사는 그 미국 국가 그 별이 빛나는 깃발 그 네이버에 치면 나오거든요. 멜로디 혹시 아세요? 네, 음악 가사. 별이 빛나는 깃발. 아 말고 깃발. 네, 별이 빛나는 깃발. 별이 빛나는 깃발. 약간 시력이 많이 안 돼요. Star Spangled Banner 썼는데 그 가사 부분에 들어가면 가사 사단 그거예요. 저는 그냥 다 외웠죠. 자 그럼 네 애국가 1절 다 함께 재창하시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배한 사람 대하늘로 길이 보전하세. 다음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준 대한민국 최고 우방 국가인 미국의 국가 별이 빛나는 깃발을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께서는 함께 따라 불러주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뒤로 따라하셔도 돼요. 네. Oh, say, can you see by the dawn's early light what so proudly we hailed at the twilight's last gleaming, whose broad stripes and bright stars through the perilous fight o'er the ramparts we watched were so gallantly streaming, and the rocket found us in air. ever fled. Oh, Who saved us back? Yeah. what the land of the free and the home of God lay. Thank you. 오늘 집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인까지 참여했네요. 잘했어.